사도행전 8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사도행전 8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수요 예배로 나오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시고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히 받아서 강한 자들이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또한 우리의 어떠함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유현자 성도님하고 이규동 집사님이 저녁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제일 먼저 오셨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전에 이규동 집사님이 수요일에 한 번 오셨었대요. 왔다가 시간이 몇 시인 줄 정확하게 모르고 오신 거예요. 너무나 일찍 오셨다가 이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다시 가셨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랬는지, 근데 오늘 이처럼 참 믿음으로 침노해서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2월 달 우리가 들어서 우리들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언어 문제를 쭉 다뤄왔지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해왔어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할 때마다 뭐 해왔는지 기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내 것으로 이렇게 딱 취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매우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서 강조했던 것들 중에 믿음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강조했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되어져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언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12월 달 벌써 두째 주간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멀잖아. 마지막 주간이 이제 올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1년 동안 쭉 전도해 왔던 그래서 그분들 몇 분이나 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12월 25일 날 초청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네? 특별히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옛날과 전혀 다른 시대예요.
또 어린아이들이 정말 숫자가 너무너무 급감하게 되어져서 어린아이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지금 막 문을 닫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구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기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좀 낳았으면 좋겠고요. 낳을 수 없는 사람도 낳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한국 사람들의 부족으로 외국인들에 의하여 나라가 이게 만들어져 가는 나라가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한 언어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언어를 주셔서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계가 놀라울 만큼 탁월한 언어가 한글이라고 그래요. 이 한글을 정말 사실은 세계적으로 제일 잘 활용될 수 있는 것이 한글인데, 지금 영어가 그것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글을, 우리나라가 정말 어느 나라는 지금 한글을 가르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도 한글 컴퓨터로 쓰게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그 영향력이 앞으로 기대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에 가장 큰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두뇌가 어떤 분들에 의하면 독일보다 더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그 부분이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지금 자원해서 선교사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아멘 가겠습니다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또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다 준비시켜 가지고 능력 주셔서 보내시죠.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이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그리고 그런 좋은 인적 자원들이 하나님에게서 이탈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속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딱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이게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게 존재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서 있는 사람들이 사심 버리고 정말로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좋은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누가 나쁘냐 그분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이 나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저는 어쨌든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이제 오늘서부터는요, 저는 12월 달 마지막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외부 강사를 지금 한 분을 섭외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셔서 같이 은혜를 이제 받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도록 제가 오늘 지난번에 만나서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일어나려고 하면,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회개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알고 있는 회개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가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신다, 그런 말씀을 쓰거든요. 근데 회개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부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제가 이것부터 말씀을 꼭 드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흥이 일어나려면, 과거에 제가 과거 교회사에 큰 부흥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지역에, 그 교회에, 또 그 나라에 반드시 무엇이 일어났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대부흥의 역사가 평양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평양에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느냐?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전국을 다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실은요. 응? 어떤 분들은 그 회개하는 거, 내가 잘못한 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라, 그 정도만 하시면 안 돼요. 이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얻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너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은 이 회개가 기독교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한 들어가는 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요,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고 외치고 있어요. 아시죠? 예수님보다 앞서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앞서서 일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 있었지요. 그가 광야에서 외치면서 뭐라고 외쳤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첫 번째 소리였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그때의 회개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을 하시면서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외치셨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똑같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을 모든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먼저 성경 사도행전 17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도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도 다 같이 뭘 외쳤다고요? 회개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강조하셨던 것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 여러분들, 우리가 옷을 갈아입으려면 옷은 그냥 갈아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옷 갈아입기 위해서 뭐 하죠? 응? 목욕하지 않아요? 아니, 목욕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멋진 옷을 딱, 좋은 옷을 딱 입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새 옷을 입을 때요, 그렇죠. 옛날에 어떤 명절날이라든지 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새 옷을 사다 줘서 입게 해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어린 아이 마음에 그때 정말 목욕하러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거 입고 그랬거든요. 응? 여기 계신 분들은 저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삼위 되신 하나님이 다 함께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동일하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회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하신다고요? 회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함이 없이는요 죄사함도 없고요, 회개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일처럼 중요하다고 하다면, 회개가 이처럼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여러분들, 우리도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서부터 몇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내 안에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알지 못하면 우리 것이 우리에게 맞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이 회개를 세상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다르죠. 그것은 재정에 관한 것을 정리할 때 회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계자가 아니라 여기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통분히 여기고 마음이 아파하면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걸 돌이키고 애통하는 것. 그것이 회개거든요. 자,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가 내가 내 방식대로 살던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딱 빛을 비춰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한 빛을 비춰주심으로 전에는 그것이 잘못되어진 줄을 몰랐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시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앞이 뭔가 보이는데 나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나 자신의 행위가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되게 내가 살아왔구나. 이 죄 짓는 일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그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고 그것을 잘못되어진 것을 잘라버리고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예수에게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마음만 아파하는 것은 절대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범했네요. 죄 범한 거 깨닫는 그 수준에 있는 것은 절대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 회개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인생 실패합니다. 회개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잘못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면 중요하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탐낼까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요. 예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는데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와가지고 방해 놓으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죠?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그놈들이 알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잡생각하게 하고 조롱하게 하고, 그래서 엉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게 하려고 원수는 반드시 예배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성도들에게서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이 회개라는 것을 정확하게 할 줄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이 속아서 허우적되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가짜 회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회개를 만들어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다양한 가짜를 만들어서 가짜 회개를 하게 함으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짜가 많습니까? 가짜가 많습니까? 가짜가 많죠.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가짜다, 가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것만큼 정말 위험한 것은 없어요. 심각한 문제죠. 근데 성도들조차도
조차도 가짜 회개를 함으로 자기는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성도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이 가짜 회개에 속아서 허우적거리도록 되게 만드는 것이 그가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응? 삼위 하나님이 다 뭐 하라고 했죠? 회개하라. 따라서 회개하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이 회개가 삼위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실 만큼 이 회개가 중요하구나.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회개입니다. 에?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회개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회개한 것만큼 믿게 되어져요. 아멘. 이건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우리 이 가짜 원수가요, 가짜를 만드는데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요. 그가요, 초대교회 당시서부터도 가짜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거기에 속도록 만들었어요.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속에 이제 좀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가짜를 만들어내는 아주 주범입니다. 주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사단도 자기 스스로를 위장하고 가장한다는 거예요. 응? 진짜 같이.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이 빛을 딱 거두어 버리셨기 때문에 원수 마귀들의 실상을 보게 되면 깜깜해요. 검어요. 왜 검지요? 때가 많아서 그런가요? 응? 하나님이 빛을 다 회수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암체가 된 거예요. 빛이 없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까만 거예요. 응?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양의 가죽을 쓰고 와서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찾아온 늑대 아시죠? 늑대 얘기 아시죠? 응? 그래서 양을 딱 가죽을 뒤집어 쓰고 와서 내가 네 엄마다, 너희 엄마야. 그래서 날 따라와라. 문을 열어주라.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손 내밀어 봐요. 근데 손 내밀니까 시커멓게 나왔단 말이에요. 시커멓게 나왔다. 이건 우리 엄마 손이 아니다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이렇게 가장하는 자라니까요. 가면을 쓰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거나 환상을 볼 때 검은 것이 딱 모습으로 나타나거들랑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검은 거. 응?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밝고 사랑이 넘치고 친절하시고 그렇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아멘. 제가
개척할 처음 교회 시작할 때였는데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 분이 저의 도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모 대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모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은혜 받으려고 모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가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원에서 짐승들도 개들도 방언받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방언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되겠냐고 막 그냥 목사님이 막 야단을 치니까 방언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방언 받기 위해서 가서 나무 붙잡고 불이 뽑도록 해서 기도해라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여자분인데 순수해가지고선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붙잡고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시커먼 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나타난 거야. 그러면 분별력이 있어서 그걸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방언 주실 분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들어오시라고, 나에게 들어오시라고 환영을 했어요.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이 얼마나 지저람하고 더러운 영인지, 하여튼 그분이 왜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특별히 남자들이 담배 피우는 데 가가지고 남자들이 담배 피워가지고 후 내뿜으면 그 연기를 다 들이마셔. 다 들이마셨다가 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그 앞에 서서 그 담배 연기를 후 하고 다 내뿜어. 이해가 안 되죠. 아주 그러니까 여선생님이 또 그렇게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응? 그분이 도움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쫙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걸 다 듣고 분명한 것은 누가 들어온 거예요? 원수가 들어온 거예요. 원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의지를 세우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주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분을 돕기 시작을 했어요. 귀신이 잘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그냥 그놈이 쉽게 들어왔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아멘. 예.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고 발산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우중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밝게, 명랑하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자, 지금 우리가 이 사단이 이처럼 못된 짓을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가장하고 위장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짜 회개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인데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막 명령하고 기도하는 일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그다음 병들었던 사람들이 고침받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성에 잘 안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지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예수님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예수를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성에 오래전서부터 같이 살았던 왔고 명성이 자자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술사예요, 마술사. 근데 본래 이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 사람이 마술을 하는 것을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배운 사람이에요. 응? 이분은 이분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순교자였던 저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저스틴이 이분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분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는 사마리아의 기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생하였고, 어디서 그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출생한 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출생했고 애굽으로 유학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철학과 마술을 배워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 마술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문제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죠.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 원래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에게 마술을 했어요. 여러분, 마술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날도 마술 있어요, 없어요? 모 텔레비전에서요, 마술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도 그 마술을 대회를 하는 사람, 그걸 방송하는 방송이 있다고 그래요. 응? 그런 거 보게 되어지면 빠져버려요. 응? 근데 마술은 여러분들 손놀림을 통해서, 기가 막힌 손놀림을 통해서 사람을 현혹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이렇게 손놀림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의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마술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해 줄 만큼 마술의 능력이 이 사람이 탁월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다가 갑자기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막 증거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면서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내주니까 귀신들이 고함지르고 막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막 나으니까 그 소문이 쫙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 시몬에게 마술을 했던 사람들에게 집중했던 시선이 다 빌립 집사님에게로 집중해야 하는 거니까,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다 나를 내가 하는 거 보고 정말 놀라고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나를 따라왔던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뭐 했는데, 거기는 막 실제적인 일이 막 귀신이 막 고함 지르고 떠나가지고 병든 자리 막 나으니까, 이 시몬이 눈이 동그라져 가지고 당황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왔다가 그 현장을 목격을 한 거예요. 현장에서 보니까 진짜 자기가 마술하는 것은 이건 자기도 알아. 속이는 걸 아는 걸 알아. 아는데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속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앉았던 사람이 정말 눈멀었던 사람이 또는 쩔뚝거리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치료되어져서 건강해져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와, 이게 뭐야? 이 사람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것을 멈추고 이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전하고 가르칠 때 이 저기 따라왔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빌립 집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저런 역사가 일어나나? 그러면 지금 시몬이 뭘 노리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나도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것은 이건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딱 벗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잘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거든. 그러니까 이 시몬이 빌립 집사님이 안내하는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였냐? 침례도 받았다고 그랬어요. 침례도. 여기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 성경을 보시면 돼요. 1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논란이라. 여기 여러분들, 놀랬단 말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에게 역사하는 것을 나도 저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보세요. 여기서 빌립도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침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성경 기록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침례까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빌립 집사님이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분명하게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내가 나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게 있어야 된다? 회개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한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회개 없이
빨리 나도 저런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한국 사람 빨리 하는 거 좋아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도 뭐가 돼서 좀 빨리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 정말 시간이 없는데 이 얘기를 안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목사 빨리 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 응? 제가 어저께 시취위원들 이렇게 이제 새해 딱 들어 이제 새롭게 이제 또 구성이 됐는데 제 마음은 이 시취위원도 막 내려놓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취위원을 다시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를 가짜 만들어내면 어떻게 해요? 책임져야 돼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이 목사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시취위원들 다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맡았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러 오는 사람들 있으면 정확하게 제가 시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다 확인해야 된다고요. 이분이 자기 딴에는 잘 준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의 전도사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의 백을 믿고 딱 온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백 믿고 나 여기 왔습니다. 그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된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이분 단 목사님은 다 그랬어요. 단 목사님들은 그냥 되게 하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그 논제를 제가 과제를 준 게 있는데 논제를 써가지고 온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 사람 그냥 둘 수 없다 해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가서 제가 시간이 없는데도 어쨌든 제가 딱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긴장했더니 땀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어? 그 막 땀을 훔치면서 당황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여러분들 진짜를 가려내야 되잖아요. 진짜를. 빌립 집사님이 이 시몬에게 침례를 주기 전에 회개한 것에 대한 확인을 했더라면 좀 달라졌을 수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그 과정을 성경은 밝히지는 않지만 침례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줬으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는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잠깐만 마술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진 거야. 갑자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소문이 나가지고 그 도움을 청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어요. 그 상황을 딱 정리를 하고 살펴보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알게 해주심을 따라 보니까 성령이 기적은 일어났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뭘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도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셔서 막 성령 충만해지고 새로운 말을 막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 시몬이 옆에 있다.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더 새로운 일이네? 했더니 그리고 보니까 즉시로 짱 박아두었던 비밀스러운 돈을 딱 꺼내가지고 가져와가지고선 이거 받으세요. 받으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 나한테 좀 파셔가지고, 응?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나에게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베드로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를 사정없이 책망하는 말씀을 해요. 이 시몬이 베드로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아요. 나중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평생도록 베드로를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시몬. 응? 써져 있어요. 그렇게 역사책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이게 베드로가 책망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처음에 빗나가게 잘못 세워놓으니까 베드로의 책망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베드로가 책망하냐 하면요, 이렇게 뭐라냐면 그 20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얼마나 강력하게 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더라. 막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막 하니까 시몬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중에 시몬 종교를 만들어요. 시몬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두머리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 이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이 잘못되어지면 정말 빗나간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이 이 사람이 빗나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뭘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침례를 받았고 회개하고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는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삼위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회개할 거리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거든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앞에 두고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는데 하나님, 내 자신의, 여러분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의 어떠함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 살고 잘못 행동하고 무언가를 정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건 잘못되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을 사람은 옷 갈아입어야 돼요. 옷 갈아입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목욕해야 된다니까. 목욕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꿈에 목욕하는 꿈을 꿨다라는 생각이 들으나 그러나, 내가 회개할 거라구나. 화장실 꿈을 꿨다? 그거 회개하는 겁니다. 에? 우리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여러분들, 요번에 제가 진짜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이 흐름을 잘 타시면, 흐름을 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좀 확실히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준 낮은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회개하면 안 돼요. 그것은 회개의 회자도 못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내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과거에 어떤 것들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기꺼이 그것을 정리하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과거를 단절하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응?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흐름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자신이 믿음의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렇게 수요일날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쭉 새벽으로 이제 회개에 대한 말 좀 깊이 이제 다루고 갈 텐데 참 여러분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침노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